부처님,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아왔건만 잘못 살아온 듯합니다. 이제 제 앞엔 제 편도, 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풀릴까요? 하늘이 제 편이 아닌 듯합니다. 듣고 계시던 부처님은 조용히 다가가 말씀하셨다. 축 처진 어깨가 안쓰럽구나. 무엇이 너를 이리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냐?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들은 모두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오랜 벗들은 저를 깔보고 사람들이 제 진심을 몰라줍니다.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은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앞엔 벽뿐입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고개를 푹 숙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강물 위로 툭 떨어졌다.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 곁으로 다가가셨다. 울고 싶으면 참지 말고 울거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여는 첫걸음이란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억눌렀던 감정이 터졌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강가에 앉아 한참을 우는 동안 부처님은 말없이 그 곁을 지키셨다. 강물은 여인의 눈물을 받아 흐르며 마치 그의 고통을 함께 씻어주는 듯 했다. 힘들게 버티고 있구나. 내가 쌓아온 세월과 그 속의 괴로움 내겐 보인다.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들었다. 부처님의 눈은 자비로웠다. 마치 그녀의 모든 아픔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하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하늘은 항상 너를 보살피고 있지. 부처님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부드럽게 여인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여인은 반박하듯 말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오해를 견디고 벗들의 멸시를 참아왔습니다. 제가 쌓아온 노력은 헛되기만 하고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자책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떨렸다. 이 나이까지 와서도 제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강물을 가리키셨다. 저 강물을 보라. 강은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오랜 세월 바위를 깎으며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느리게 흐르며 결국 바다에 닿는다. 내 인생도 그러하다. 지금은 바위 앞에 멈춘 듯 보이지만 흐름은 멈추지 않는단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인은 다시 물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이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 지금 내가 느끼는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의 어둠과 같단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면 빛은 이미 가까이 와 있는 법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도 언젠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씨앗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내 마음의 짐을 하나씩 풀어보자꾸나.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흘렀다. 보리수 잎사귀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부처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여인은 눈물을 닦고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머물렀지만 부처님의 따뜻한 말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남들을 위해 애써왔는데 왜 제게 돌아오는 건 실망과 상처뿐입니까?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완벽하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라. 내가 느끼는 무거움은 내 잘못만이 아니란다. 사건은 수많은 인연에 얽혀 일어나기 때문에 내 탓만은 아니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강가의 물결을 가리키셨다. 저 강물을 보라. 물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돌을 만나면 부딪힌다. 하지만 그 흔들림과 부딪힘이 강의 잘못은 아니지. 바람과 돌, 그리고 물이 서로 만나 일어난 인연일 뿐이다. 내 삶도 그러하다. 내가 겪는 고통은 너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의 인연이 얽혀 생긴 결과란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 저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남들은 잘 사는 듯한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다. 열등감은 스스로를 좀먹는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 그것은 마치 강가의 물이 바다와 자신을 비교하며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강가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으셨다. 이 돌을 보라. 작고 평범하지만 강물 속에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난다. 내 이웃이 바다라면 너는 강이다. 바다와 강은 다를 뿐 어느 하나 나쁘거나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귀히 여기겠느냐. 여인은 부처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오랜 세월 남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시간을 떠올렸다. 부처님, 저는 늘 남을 대접하려 애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심지어 저를 깔보는 이들에게도 진심을 다했는데 왜 제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남을 대접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겨라. 내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 마음은 마른 샘물처럼 말라간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를 가리키셨다. 저 나무를 보라. 뿌리가 깊어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내 자신을 먼저 보살피고 내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해야 남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줄 수 있단다. 여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고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이 나이까지 와서도 제 인생은 여전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셨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의 여덟아홉이다. 원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임을 안다면 크게 낙심할 필요도 없다. 부처님은 강가에 떠 있는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셨다. 저 나뭇잎을 보라.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 강은 그를 바다로 데려간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흔들림은 내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바다로 가는 여정의 일부란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옛날 나의 제자 아난다도 너처럼 자책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처의 가르침을 완벽히 따르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낮췄지. 하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난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야말로 너를 성장시키는 씨앗이다. 너도 그러하다.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너를 더 깊이 깨우치게 할 씨앗이란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을 몰아세우며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부처님, 저는 제 삶이 헛된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헛된 노력은 없다.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은 너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끈 인연이다. 부처님은 강가의 모래를 한 줌 쥐어 보여주셨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들이 모여 강가를 이룬다. 내가 쌓아온 세월도 그러하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고통은 내 마음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할 문이란다.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너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스승이다. 부처님은 강물 위로 떠오르는 달빛을 가리키셨다. 저 달빛을 보라. 어두운 밤에도 강물 위에 빛을 비춘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아무리 어두운 순간이라도 그 안에는 빛이 있다. 그 빛을 찾아라.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강물의 잔잔한 흐름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다.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 이제 스스로를 보듬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나와 함께 내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자꾸나. 강물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다. 보리수 잎사귀는 바람에 흔들리며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그녀는 부처님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저녁 햇살이 강가에 금빛을 뿌리며 여인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여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오랜 세월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심지어 저를 이해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마음을 다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보듬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남을 대접하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겨라. 내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내 마음은 마른 나무처럼 부서지기 쉽단다. 부처님은 강가에서 부드러운 흙을 한 줌 쥐어 보여주셨다. 이 흙을 보라. 비가 내리면 부드럽게 물을 머금고 씨앗을 품어 새싹을 키운다. 하지만 물 한 방울 없이 마르면 아무것도 자라지 못한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너 자신에게 따뜻한 물을 부어줘야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단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고 살아왔다. 가족의 웃음을 위해, 이웃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세상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처님, 저는 늘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제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어도 참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을 가리키셨다. 저 나뭇잎을 보라. 강물은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낸다.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도 그러하다. 억지로 가두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눈물은 내 마음을 맑게 하는 비와 같단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오랜 세월 눈물을 참으며 강인한 척 살아왔다. 가족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부처님, 눈물을 흘리면 제가 더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이 나이까지 와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옛날,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와 너와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은 외로움에 시달렸지. 나는 그녀에게 작은 거울을 주며 말했다. 이 거울에 비친 너 자신을 보라. 내가 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주지 않으면 누가 이 얼굴을 사랑하겠느냐. 그녀는 그 후로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자 그녀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단다. 여인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다. 늘 부족하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부처님,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큰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씩 내딛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강가에 피어 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다. 저 들꽃을 보라. 거대한 나무처럼 크지 않아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빛난다. 내가 매일 작은 기쁨을 쌓아가면 그 기쁨이 모여 너를 밝게 비출 것이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너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아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려 보아라. 그 작은 순간들이 너를 치유할 씨앗이 될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 세월 큰 목표와 남들의 기대에 짓눌려 작은 행복을 잊고 살아왔다. 부처님, 저는 늘 큰 것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셨다. 소소한 행복을 쌓아라. 작은 성취를 쌓다 보면 큰 성취가 된다. 부처님은 강가의 모래를 한 줌 쥐어 보여주셨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고 모여 강가를 이룬다. 내 삶도 그러하다. 매일 작은 기쁨을 쌓아가면 어느새 너는 단단한 마음의 강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득 오랜만에 떠올린 기억을 꺼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들판에서 꽃을 꺾던 순간, 시장에서 따뜻한 떡을 먹으며 웃던 순간들. 그런 작은 기쁨들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던 때가 있었다. 부처님, 저는 그런 순간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는 이미 그 기쁨을 알고 있구나. 그 기억을 꺼내 너 자신에게 선물하라. 부처님은 강물 위로 비치는 달빛을 가리키셨다. 저 달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내 마음 속에도 그런 빛이 있다. 그 빛을 찾아 너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아라. 여인은 부처님의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자신의 손을 마주 잡았다.
오랜 세월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너는 충분히 애써왔다. 괜찮다. 그 말은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작은 물결처럼 퍼졌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 자신을 보듬는 법을 알게 되었다. 이 작은 시작이 너를 더 큰 빛으로 이끌 것이다. 나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꾸나. 강물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다. 보리수 잎사귀는 바람에 흔들리며 여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마주보며 미소 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보리수 나무 아래 저녁 햇살이 점점 부드러운 어둠으로 물들며 여인의 얼굴을 감쌌다. 부처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으며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보듬는 작은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과의 갈등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세상이 저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벗들은 저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제 진심을 몰라줍니다. 저는 늘 최선을 다했지만 왜 세상은 저에게 이렇게 냉혹한지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셨다. 세상을 향한 분노는 부질없다. 내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 내가 안다. 부처님은 강물 위로 떠 있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저 나뭇가지를 보라. 강물은 그것을 밀어내는 듯 보이지만 실은 함께 흘러 바다로 데려간다. 세상도 그러하다. 내가 느끼는 냉혹함은 세상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연이 얽혀 흐르는 과정일 뿐이란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 저는 늘 남들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벗들은 저를 깔보고 사람들이 제 진심을 오해합니까? 남들은 잘 사는 듯하나 저만 일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남들은 잘 사는 듯하나 내면은 골마 터진 경우가 많다. 부처님은 강가의 맑은 물을 손으로 가볍게 만지셨다. 이 물은 겉으로는 맑고 잔잔해 보이지만 깊은 곳에는 진흙과 돌이 섞여 있다. 사람들의 삶도 그러하다. 겉으로 빛나는 이들도 내면에는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있단다. 내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강물의 겉면만 보고 그 깊이를 판단하는 것과 같다. 여인은 오랜 벗들의 웃음과 성공을 떠올렸다. 그들은 늘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 보였지만 그녀는 그들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이 제 마음을 찌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조롱과 멸시를 당할수록 업장이 소멸된다. 부처님은 강가에 쌓인 모래를 가리키셨다. 이 모래는 바람과 물에 깎여 점점 더 부드러워진다. 조롱과 멸시도 그러하다. 그것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는 인연일 뿐이다. 그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옛날 한 마을에 성난 이웃들의 비난을 받던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늘 헐뜯음을 당했지만 그럴수록 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찾아와 물었다. 왜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나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의 비난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부족함이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녀는 그 후로 비난을 바람처럼 흘려보냈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 여인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에 상처받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모두 그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풀렸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 상처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강물 위로 비치는 달빛을 가리키셨다. 저 달빛을 보라. 강물이 잔잔할 때 더 선명히 비친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원망과 분노로 흔들리면 내 마음의 빛은 흐려진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면 너는 세상을 더 맑게 볼 수 있단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아픔이 되기도 한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도 언젠가 너를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 인연이다. 그녀는 과거의 삶을 돌아보았다. 한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뜻밖의 시련으로 바뀌었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뜻하지 않은 기쁨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 내가 좋은 일에 집착하거나 나쁜 일에 얽매이면 마음은 흔들릴 뿐이다. 부처님은 강가의 물결을 가리키셨다. 저 물결을 보라. 물결은 오르고 내리지만 강은 멈추지 않고 흐른다. 내 삶도 그러하다. 세상의 오해와 조롱, 그리고 칭찬과 인정, 모두 물결처럼 지나간다. 내 마음을 강처럼 단단히 지켜라.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말이 모두 그녀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사람들과 마주해야 합니까? 그들의 오해와 무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셨다. 사람들의 마음은 저마다의 인연으로 움직인다. 그들의 오해는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의 잎사귀 하나를 집어 들으셨다. 이 잎사귀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나무의 잘못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말이 너를 떠나도 그것은 내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충분하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과 다투려 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질 뿐이다. 대신 세상을 바람처럼 받아들여라. 바람은 스쳐 지나가지만 너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 벗들의 무시와 사람들의 오해를 떠올리며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다. 보리수 잎사귀는 바람에 흔들리며 여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세상과 다투는 법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흐르는 법을 배울 때다. 나와 함께 내 마음을 더 맑게 가꾸어 보자꾸나. 강가의 물소리는 고요히 이어졌고 보리수 나무 아래 어둠이 깊어지며 달빛이 은은히 강물 위를 비췄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과의 갈등을 내려놓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 그 무게 속에 작은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보듬고 세상과 다투지 않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 내가 느끼는 어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빛이 오기 직전의 순간이란다. 부처님은 강물 위에 비친 달빛을 가리키셨다. 저 달빛을 보라. 어두운 밤에도 강물 위에 빛을 비춘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도 그 안에는 희망의 빛이 숨어 있단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 시련과 실망 속에서 희망을 잊고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달려오며 그녀는 실패와 좌절만을 기억했다. 부처님, 저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습니다. 이 나이까지 와서도 이룬 것 없이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헛된 노력은 없다.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은 너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끈 씨앗이다. 부처님은 강가의 흙 속에서 작은 새싹 하나를 가리키셨다. 이 새싹을 보라. 겨울의 추위와 어둠을 뚫고 올라왔다. 내가 겪은 시련도 그러하다. 그 모든 고통은 너를 더 단단히 자라게 할 뿌리란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매년 씨를 뿌렸지만 가뭄과 홍수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는 좌절하며 나를 찾아와 물었다. 제 노력은 왜 헛된 것인가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뿌린 씨앗은 땅 속에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 후 그는 다시 씨를 뿌렸고 마침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내 삶도 그러하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인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오랜 세월 실패와 좌절만을 떠올렸지만 그 속에서도 작게 빛났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가족의 미소, 이웃과의 따뜻한 대화,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의 얼굴에 떠오른 감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노력의 열매였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어두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강가에 쌓인 모래알을 한 줌 쥐어 보여주셨다. 이 모래알 하나하나는 작지만 모이고 모여 강가를 이룬다. 내 삶도 그러하다. 매일 작은 기쁨, 작은 노력을 쌓아가라. 그것이 너를 큰 빛으로 이끌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큰 성공만을 꿈꾸며 작은 순간들을 놓쳤다. 하지만 이제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순간, 시장에서 만난 이웃의 미소, 저녁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같은 작은 기쁨이 그녀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음을 깨달았다. 부처님, 저는 늘 큰 것을 이루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봄은 추운 겨울 뒤에 온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겨울도 언젠가 따뜻한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은 강가에 피어 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다. 저 들꽃을 보라. 추운 겨울을 견디고 조용히 피어났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지금의 시련은 너를 더 아름답게 피어나게 할 준비일 뿐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다. 폭풍을 맞으며 성장한다. 나무는 바람과 비를 견디며 뿌리를 깊이 내린다. 내가 겪은 고통도 너를 더 단단히 세우는 폭풍이란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시련을 떠올렸다.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시간. 일을 잃고 다시 일어선 순간.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온 날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실패하면 어쩌죠?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다.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없지. 그리고 그 시도가 너를 성장시킨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란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녀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가두었지만 이제 그 실패가 그녀를 더 나은 길로 이끌 씨앗임을 깨달았다.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다.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은 너를 이 자리로 이끌었고 지금 이 순간은 너를 더 큰 빛으로 이끌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작았지만 오랜 세월 억눌렀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부처님, 저는 이제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구나. 내가 걷는 그 작은 걸음이 너를 새로운 봄으로 이끌 것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보자꾸나. 강물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다. 보리수 잎사귀는 달빛 아래 은은히 빛나며 여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속 희망의 씨앗을 느끼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강가의 달빛은 점점 더 은은해졌고 보리수 나무 아래 어둠은 부드러운 평온으로 물들었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만 머물지 않았다. 그 대신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보듬고 세상과 다투지 않으며 희망의 씨앗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까지 와서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여전히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이 시간도 결국 지나간다.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도 언젠가 바람처럼 스쳐갈 것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랜 세월 실패와 좌절,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에 짓눌려왔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 내가 흘린 땀과 눈물, 내가 베푼 진심은 너를 빛나게 하는 보물이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의 잎사귀 하나를 집어들으셨다. 이 잎사귀를 보라. 나무에서 떨어져도 그 안에는 나무의 생명이 담겨 있다. 내 삶도 그러하다. 비록 지금은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내 안에 깃든 생명은 여전히 빛난다. 여인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흘린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제 안에 씨앗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움츠렸던 자는 반드시 높이 난다. 내가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련은 너를 더 높이 날게 할 날개였다. 부처님은 강가에 날아드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셨다. 저 새를 보라. 폭풍을 뚫고 날개를 펼친다. 내가 겪은 고통도 그러하다. 그것은 너를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높이 날게 하기 위한 바람이었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자신을 가두었던 두려움과 자책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느리고 작더라도 제 걸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흘렀고 보리수 잎사귀는 달빛 아래 은은히 빛났다. 그녀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숨을 쉬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이 시간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다시 날아오를 것이다. 그 다짐은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에 단단히 뿌리내렸다. 부처님은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너는 이미 너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 길 끝에서 너는 내가 찾던 빛을 만날 것이다. 강물은 여인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히 흘렀고 달빛은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비추었다. 여인은 더 이상 축 처진 어깨로 걷지 않았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하고 희망으로 가득했다. 여러분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신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간절한 기도의 흔적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모여 부처님과의 인연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널리 전법의 공덕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